추수감사절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길과 걸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길과 걸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뉴스에서도 보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짓 사기단에 걸려서 급하게 돈을 보내려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으려다가 은행 직원이 눈치를 채고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인간의 나약한 약점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 보면 정말 없어져야 할 범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기에 속아서 돈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빨리빨리 돈을 찾아서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말려도 믿지도 않고 돈을 찾아야 된다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위급하니까, 자식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하죠?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때 맞춰 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 중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응답해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즉각 순종하는 믿음. 따라서 해볼까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 이 말은 이 말 자체로서 서로 증명이 되는 완벽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데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때마다 앞뒤 안 재고 즉각 바로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이겠죠. 이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나오죠? 자, 우리 8절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나아갔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말이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 보는 것도 아니고 리뷰를 확인하면서 별이 몇 개 달렸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또 적은 나이도 아니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내 사라와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 롯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동안 수많은 친척과 함께 사는 안전한 지역을 떠나서 그동안 살면서 축적된 인맥들을 모두 버리고 익숙한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또 그 옛날 치안이라고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고 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즉, 이 명령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몇 마디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움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큰맘 먹고 순종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부족한 믿음을 진짜 쥐어짜내서 가까스로 순종 가지고 시작했으면 일사천리 파죽지세로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마치 소설 드라마 같이 내가 주인공처럼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거야? 할 의문이 들 정도로 회유가 들 정도로 어렵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국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였나 할 정도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쾌할 정도로 요술처럼 척척 풀려야 하는데 순종했더니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각오로 모든 것을 가버리고 순종하면서 실컷 떠났는데 가는 여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근이 들면 사람들 인심도 같이 빡빡해지고 흉흉해질 텐데 이건 뭐지? 힘들고 어렵게 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기근이라. 딸린 식구가 한둘도 아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만 보고 길을 떠나왔는데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을 떠나서 아예 망신당하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시대 혹독한 저주로 여기던 가뭄이 딱 이어진 거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기근을 피해서 어렵게 또 장소를 옮겼더니 거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목숨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위태로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볼 게 하나 더 생겼죠.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지 사레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볼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고 그 중에 좀 모자른 신하 중에 하나가 자칫
왕에게 충성하답시고 자객을 보내서 조용히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첩첩산중 일이 계속 꼬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왕에게 후대한 대접을 받고 수많은 재산까지 챙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아브라함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 결국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힘들게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축복이 없을까? 무슨 차이일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떠나라고 시작할 때부터 도착했더니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불만은커녕 한숨 크게 한번 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역시 컴플레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을까요? 우리만큼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면서 근심이 없었을까요?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순종은 즉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는다면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믿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믿고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실 때까지. 다만 그 기다리는 동안은 온전히 믿음으로 버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가야 할 길은 몰랐지만 그는 가는 걸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곳으로 가는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아갔지만 나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 그 걸음의 모습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던 걸음의 모습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없이 걱정, 근심 속에서 갈등하거나 원망하는 모습 없이 담대한 걸음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길만 신경 썼으면 됐었겠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걸음에 신경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걸음에 신경 쓴다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길을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음걸이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에만 신경 쓰면 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심하게 보는 그 걸음을 손가락질 받더라도 담대히 선택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를 비웃는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뚜렷하고 구별된 걸음으로 증명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길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알 수 없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의 모습, 한 발 한 발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 모든 유업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탱하며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유업의 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다 보면 힘이 겨워서 인상도 구겨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쁨과 감사는 보이지 않고 매일 인상만 쓰고 다닌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세상 풍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그곳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있었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두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뭔가 다 내 뜻대로 아니면 대외적으로 보기 좋게 완성되어졌을 때, 그게 그렇게 다 이루어졌을 때가 되어야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믿었으니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들 속에서 세 가지 모습에 눈이 띄었었는데요. 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으로 과연 내가 그 사람이 믿었었구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주실 약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방해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즉시 온전하게 기쁜 모습으로, 즉 순종으로 그 길을 계속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발걸음은 항상 가볍게 가뿐한 모습으로 상쾌하십니까? 즉 우리의 걸음걸음, 그 모습들이 증명해내고 있느냐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걸음걸음 하나하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것, 그런 삶으로 순종하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